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형태화되어진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게 되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격리해서 수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행위만 형태화되어진 행동에만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인간 세계 안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것에 반한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품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그 마음으로 품는 이 죄는요, 또는 형태화되어지는 그 범법 행위도 그렇고 이 모든 거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세밀한 조항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죄가 되는 거는 바로 인간 그 자체가 죄의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류 애를 갖는다 할지라도,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향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저희 집에 그 아래층에서 그 담배를 펴가지고요. 안방의 화장실에서. 그래서 안방 화장실뿐 아니라 안방까지도요. 담배 냄새가 자욱해요. 생각해 봤어요. 그 아래층에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거든요. 인사성 참 밝아요. 네. 가끔 가다가 이만큼 한 보따리 맥주, 소주 싸들고 올라다니고, 그리고 친구들 불러 모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신들도 알 거예요. 그 담배가 해롭다는 거. 그리고 그 담배를 안방 화장실에서 피게 되면 위층 집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담배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중독성 있는 것에 나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일체 모든 우리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분이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조금 멀리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담배는 언제부터 피셨어요? 하고. 중학교 때부터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때 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피신 거죠. 그래, 목사님,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끊기가. 어렵죠. 참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담배가요, 심혈관 계통에 정말 안 좋잖아요. 큰일 납니다. 모든 만병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도 한 번 중독이 되면 그러면 못 벗어나요. 이게 죄의 지배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정형화되어져 있어요. 그 밖을 못 벗어나요. 그거는 내가 아직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아닌 더 분리된 죄의 속성이 내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의 한계 속에 정형화되어진
그 구조 속에 내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꼭 화날 때가 있죠. 특히 부부간에 제3자가 그 부부랑 같이 있게 됐을 때는 아니 왜 저 말 듣고 화가 날까? 그런데 당사자는 꼭 그런 말만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은 상대가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더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벗어나요. 한번 화를 내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죠. 예전에는 화를 내서 시원하다. 혈액순환이 확 되잖아요. 좋다. 근데 아직도 작은 화가 됐든 큰 화가 됐든 화를 냈는데 시원하다. 만약에 그러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발전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향적 그리고 성질적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의 기운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쭉 쳐져요.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을 때는 화냈을 때 막 시원하다. 좋다. 나는 왜 그 순환제, 피순환 잘 되라고 그런 약을 먹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한 번씩 그냥 확 욱하면 그냥 이렇게 순환이 퍽퍽 되는데. 근데 아직도 그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마음의 부담이 적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아프고 몸살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편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왜 흔히 그 외에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주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저를 이렇게 깨우셔서 일어나서 기도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도 겸손해 주겠니? 아주 세밀한 음성과 아주 부드러움으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민망해서 뜨거운 눈물을 새벽에 흘리면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비교된 좀 표현을 좀 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너 혼난다. 너 자식 있지? 아들? 혼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그런 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연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내 마음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그 순화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가 거칠으면 거칠은 언어가 나와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저자들의 언어 또는 그 학력의 배경, 성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서신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들이. 그 언어도 참 쉽지가 않죠. 잘 안 고쳐지죠. 네. 아주 공격적이고 날이 서고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거칠다. 그 정도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말이 참 이쁜데 아주 얄미워요. 분명히 말이 이뻐요. 부드러워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 사람 부글부글 일어나요. 자, 이게 우리가 언어의 한계와 사고와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방향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정형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형화되어진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형화되어진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가공한 거예요. 자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죄의 지배 속에서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지금 화내고 있는 나의 이 감정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 감정의 내가 진정한 난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연 진정한 나일까? 이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성향을 가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진 죽음과 동시에 사라질 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나인 거예요. 여러분, 참
참 우리의 지금 그 행동, 말, 감정, 저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요 한 가지 한 가지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변화를 주고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예요. 그 또한 심하게 말한다면 종교적 가공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적 가공된 자기를 만든 대표적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볍게 지난 날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적응되다 보니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내가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연합이라는 말씀이 군데군데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된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깊은 영혼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나의 내면의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질상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각하고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합리성을 지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내가 안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근본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건 정말 달라요, 여러분. 믿는 노력은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믿어지는 믿음은 감동스러워요. 자기를 허비하고 자기를 줘도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격스러워요. 예전에는 믿으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정말 더 이상은 그렇게는 못 믿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나는 이젠 피곤해서 너무 이 피로도가 너무 쌓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참 기도도 산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너무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존재의 구조가 궁금했어요. 성경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영혼의 실제를 나는 모르겠어요. 생각은 있고 감정은 있지만 영혼의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영혼의 실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나는 내 영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송축하고 찬송하기는 해요. 여기 그냥 혈관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목이 쉴 정도로 그냥 찬송하고 주여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후끈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뭔가 그런 감동은 그런 외적인 현상은 느끼기는 느꼈어요. 근데 그걸로 더 이상 그게 저를 더 이상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구분되어진 이것 또한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영혼도 비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실제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저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더 깊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집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저의 깊은 내면에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에요. 몸.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이 몸이 담고 있는 생각, 감정이에요. 성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육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데, 꼭 이 신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저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주 견고한, 그 안에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죄의 지배를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것으로는 죄법 아래 사로잡혀가는 걸 내가 보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함이 오는 거예요. 곤고함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서 믿음을 이해한다면 번영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복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체를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존재로의 우리들 자신을 변화를 시켜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나의 영혼과 이 것과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죄의 그 강력한 그 지배 속에서, 그리고 자기화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행동이 됐고, 그것이 언어가 됐고, 그것이 감정이 되었고, 그것이 사고가 되었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사고, 그런 감정,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조금 우아하게 교양 있게 말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해져 봐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자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연합은 점진적으로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이고, 반면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의 영향을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이 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끄시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뜻이 우선이었고 그게 기도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에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세상에 가공된 나로 고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계속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옛날처럼 말을 거칠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까지도 더 이상 그 습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죠. 나를 자꾸 끌어가니까요. 이 담배 피우는 것도 습성이에요, 여러분. 옛 자아가 했던 거예요. 옛 사람이 했던 거. 자꾸 돌아가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즉 꺼내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영향을 통해서 이 몸과 정신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뜻을 고집을 했는데 근데 그 고집에 그 내 뜻이 꺾여졌을 때 우리는 심각한 절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 은혜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내 고집, 내 뜻을 내가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형화되어져 있는 내 사고의 한계 속에 내가 갇혀 있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구조화되어진 자기의 그 어떤 것이 있어요. 행동 반경들이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옛날처럼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은 불편해요, 이제. 옛날에는 옛날처럼 살아야 나처럼 사는 것처럼 됐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어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 이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친구와의 관계가 됐든 이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을 열매로 거두겠습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못하게 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막 화가 났지요. 네, 되는 일이 없다고 그냥
예,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는 되는 일은 여전히 없어요. 환경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 그 은혜만 여러분들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은혜 안으로 이렇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마침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크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